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두 번째가 나라면 정말 억울할 정도로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람을 이야기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3일간 눈을 뜨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므로 그 뒤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간 있다고 전해옵니다. 그랬던 바울이 돌아와서 예수를 전하는 말씀에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에는 대단한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 9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복음에 내가 철저하게 참여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잃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이유는 부활에 참여하고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노력,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전 말씀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슨 죄? 절제하나니, 이렇게 해서 뭔 소리야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뭔 또 이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어요. 왜 이겨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사람이 뭐가 되는지를 결론을 얘기해 놨어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속히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이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는 무슨 자녀? 양자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이겨야만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지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이 되고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요. 그래서 순서로 보게 되면은 천년 왕국 뒤에 천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들이 되리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신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할 때 이 아들은 친아들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아들? 양자라 이겁니다. 양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친아들의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가 있잖아요. 7개를 다 설명을 했는데 매번마다 뭐라 해서 결론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각각이 내용들이 다르지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긴다는 얘기는, 다툰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7, 8, 9, 10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만 일단 여러분 찾아놓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이유, 즉 이기기를 다투어서 절제를 한다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과정 중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4가지 요소가 고린도전서 10장 7, 8, 9,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 질문 한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상이에요? 어디에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보고? 뒤뜰에 있는 고목나무 삼신할매? 아니 우상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우상이 뭐예요? 불교? 에?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불교 안 믿는다? 삼신할매 안 믿는다? 근데 이거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상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물질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물질이 된다는 것을 차곡차곡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교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삼신할머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네 가지 악을 이겨야 된다.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요 네 가지는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안 했고 간음을 하지 않았고 주를 시험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원망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손수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 있는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죄인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해냈지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 생활하게 한 이유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었어.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광야 생활 하고 있는 거지요. 광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기기를 다투어야 그 네 가지 악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네 가지 악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나 반석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주를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는 것 맞습니까? 성경에서 다 해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기록이 돼. 그부터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놓고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겁니다. 탐하는 마음, 욕심,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 두 가운데를 찾아보시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탐심의 기준이 탐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탐심은 뭐라 했습니까? 소유의 넉넉함. 물질의 넉넉함. 머니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탐심이라. 탐심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 신약에서 말하는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머리에 두고 출애굽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범한 죄가 바로 우상 숭배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부축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지요. 근데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한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리 했을 때에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부추기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출애굽기 몇 장?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8, 19,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두렵고 떨림을 큰 목소리, 우레와 같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도록 직접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선지자를 세운 최초의 선지자가 모세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몇 번째 계명? 이게 첫 번째예요? 제 첫 계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제일 앞에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할 때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안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그러한 제안이 왔을 때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다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 하면서 4절 5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32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범죄하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그렇지요?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생명책에 바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지워버린다 이거 생명책에서. 누구든지.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게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사람,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부욕게 쌓은 사람을 물질을 하나님께서 두 주일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 했을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33장 3절을 찾아놓고 축복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사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지요.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우상 숭배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뭐 한다고요? 동행하지? 내가 가다가 너희를 다 죽일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떠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떠난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거 믿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지은 범죄가
우상 숭배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건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범죄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와요? 에? 구약에서 아는 대로. 아간 나오죠. 여호수아서 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아서 함성을 질렀을 때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졌을 때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그래 놓고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취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누구 거라? 여호와 거라 합니다. 왜요? 첫 것이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소재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 했을 때 아간이 훔쳤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8절 여호수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해버리면 나는 뭐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돼버리다. 죽임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린 것을 간섭을 하거나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드린 것이 아니지요. 간섭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게 내 거란 얘기거든.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어. 근데 그것을 왜 거기다 썼냐? 얼마나 남았냐? 쓰지 말아라 얘기한다는 것은 내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다 바쳐야 할 하나님의 물건을 취한 아간과 똑같다. 그러면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바쳐야 할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받침이 되었다는 얘기는 죽인다 이겁니다. 아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간이 범죄했다고 나와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뭔노? 진노하시니라. 결국은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악을 골짜기에서 죽지 않습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이제 내 손은 떠났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 물건에 절대 도둑질하거나 손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고 여호와께서 떠났다. 명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비록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고 말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 하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했던 주님이 하신 말씀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과 24절을 찾아놓길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갈비를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고 이 땅에 쌓았다면 그것은 도둑질하고 좀과 동록이 다 썩어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양병우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이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절대 없어지질 않는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랍니다. 자, 6장 20절 한 번 더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되면 일단 절대 없어지질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은 무슨 노? 침노하는 자 것이다. 천국은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을 내가 침략해서 내가 뺏는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침노한 자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자는 것은 그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물, 모든 예물은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가, 저는 것인가, 이거 다 판단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온다면 안수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동물의 소제는 아니겠지만은 동물의 피제사거든요. 그의 구약의 제사는 모든 것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기를 보게 된다면 거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라 이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를 모셔놨었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은 두 돌판이다. 그래 말씀을 모셔놓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구약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 들어올 수가 저 문 밖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성소에 들어 앉아 있을 수 있는 담력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예물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한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직접 드리잖아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내가 직접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절대 없어지질 않는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똑같이 놓고 섬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인간은요 50대 50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51대 49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두 개는 안 돼. 기울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중하면 이것이 경하고 이것이 중하면 이것이 경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중하면 물질이 경하게끔 돼 있고 물질이 중하면 하나님이 경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내게 대하여 부요한 자가 바로 우상 숭배다 그 뜻이에요. 아까 찾았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이 땅의 것을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바로 무슨 숭배? 그게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할 때 그 다른 신들 복수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이라는 것은 물질과 하나님을 무슨 주인? 두 주인이나 두 주인.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주인이라면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리 옆에 동등하게 주인 자리 있다면 이게 물질이라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해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질문하니까 예수가 뭐라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6, 17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천국 가려면은 계명들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계명은 핵심이 10계명이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내게 온전하지고 잘진데 내가 천국 가려면 계명 지키는 건 맞아. 근데 거기에다 부족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 부족한 것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는 생명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려면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 섬기는 이 사람에게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질이 주인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물질이 주인인 거 맞아요? 맞다 이겁니다. 근데 고백하고 나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보여드려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개오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세리장.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세리의 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아서 어느 정도 바친 것은 감 잡히지요? 많이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랍니까? 주여라는 말을 써요. 주여. 보입니까? 말씀 중에? 주여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얘기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토색껏 남고 횡령한 거 있으면 몇 배? 이것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주를 고백하게 되면 변화되는 삶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16, 17절에도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었다. 그러니까 받고 하다 보니까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결국 뭐예요? 물질이 주인화가 돼가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 된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너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야. 그 물질을 정리하고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청년이 무슨 심? 근심하여 떠났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입장이었다면 청년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내일이었다 이겁니다. 현실이었다 이겁니다.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듣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소유가 많다. 그러니 물질을 더 중요시했다는 얘기. 하나님보다. 내 천국에 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얘기는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니들 힘으로는 안 돼. 니들 힘으로는 말이야 절대 물질을 이길 수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몇 절? 42절 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근데 기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묻지요. 어떻게 하면 생명에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선은 율법이요. 율법은 창조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은 율법.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십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네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너 부족한 게 있어. 계명을 네가 다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했을 때 주님이 너 소유를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즉 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너 물질이 있을 때에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이웃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이웃도 섬기라 그 뜻이고 이웃이 뭐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맞지요?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이웃을 볼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가 내가 보일 때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 이겁니다. 달란트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양은 이웃의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그 부족한 것이 혹시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가.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고 겸하여 섬긴다면 절대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곳이다 이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적은 것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염소는 뭐예요? 가난한 자 보아도 예민했다 이겁니다. 근데 양은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아니 돈을 내가 5만 원까지 쫙 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11조 딱딱 드릴 수가 있어. 이거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단계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맞아요? 11조 떼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그지요?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보면 조금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뭐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맞지요? 절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죄? 절제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과 물질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아간 있고 게하시가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맞지요? 똑같다, 다 똑같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이 다 물질로 범죄해서 망한 사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뻔히 알면서 망하지 말고 뻔히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므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